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처럼 처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만일 국민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이런 소름을 갖고 살은 민족이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온 나라를 유랑다니면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온갖 수탈과 억압, 멸시와 천대를 주면서 아주 가슴 아픈 민족의 그 흔적을 남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년 전 이 나라를 잃고 온갖 소름과 압박을 견뎌내지 못해서 일본 제국을 향해서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한 3.1운동 투쟁을 기념하는 이런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2부의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3000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정치했던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 아주 강성의 나라로 이렇게 성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로 중심을 해서 북왕국이 생겨나게 되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합쳐서 거기에 남유다 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의 나라가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점령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그 나라에서 몰아내 버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아수르 사람들 끌어다가 억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수르 나라가 그 나라를 정치해 나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로 억압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징계로 때린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이 북왕국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라. 이 나라에 고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가서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아수르 나라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아수르 사람들의 그러한 제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면서 땅땅거리는 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언젠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끼가 나무를 찍은 것처럼 또 아니면 그 톱을 가지고 딱 자르는 것처럼 불로 모두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처단해 버릴 테니까 이 사실 굳게 믿어라.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선포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세상 것 하지 말고 저 강대국 애굽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래, 그 하나님 믿으라고 당당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짓기를 마침내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웠던 아수르 나라를 다 쫓아내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기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와가지고 한일 합방을 해서 이 한일 합방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에 강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서서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 정책으로 끌어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과 출판과 집회 자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꽉꽉 목통을 만들어 버렸고요. 학교 교육 속에서는 민족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지리,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모든 서적을 다 압수하고 불살라버리고 판매를 금지하고 자라는 후손들에게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못 시키면 딱 차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모든 잡지책이나 신문들은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일본 나라에 충성하게 만든 덴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신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다 절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끌어다가 징병을 하게 되었고, 징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끌어다가 자기 나라 저 일본을 끌고 가서 탄광해서 또 여러 가지 군수문자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본의 탄광에 가서 일을 하다가 탄광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제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 창씨 계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만일에 이름을 안 바꾼 사람들은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행정관청에 가서 사무직을 받는 것은 아주 차단시켜가지고 사무직을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식량이나 물자, 배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작게 주는 정책을 쓰면서 고통을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온 나라의 모든 토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광대한 토지를 국유화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니까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탄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끌려가가지고 매질당하고 고물당하고 옥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찬송가,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그 찬송가를 이래 보게 되면 그 찬송가에 저희 어머니 보여준 곳인데 보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거기는 꺼먹게 먹칠칠해가지고 못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교회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게 되면 날이 훤하게 밝기까지 그 당시에 노래를 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아까 우리 본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쭉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침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 저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런 그 서름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한일 합박후 이제 10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 일제 압박을 한골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 억압받는 고통받는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민족 해방 운동이죠.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사람들이 이제 민족 대표로 모여드는데, 그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들이 한 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이들이 한 일이, 포악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고 우리는 정의를 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유관순 누나라고 볼 때 지금 할머니도 하도 오래됐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분을 열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이 16살에 이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원래 이 유관순 그 열사는 1902년도 12월 16일생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유호준하고 어머니 이소래의 5남매 가운데 이 둘째 딸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감리교의 교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유호준 씨는 민족 계몽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 선각자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독실한 신앙을 계속 받으면서 근대적 여성 의식을 쫙 배우면서 자랐던 분이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관순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잘 배웠어요. 잘 배우면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바깥에 돌아간 상황들을 잘 알려주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히면서 자라고 있는데, 그때 감리교의 공주교구에 그 미국의 선교사 앨리스 사프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유관순이 똑똑한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서울로 보낼 테니까 그곳에 가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감리교 그랬던 이화학당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곳에 보낼 때 뭐로 보내는 거? 교비생으로 보냈는데, 이 교비생은 뭐냐면 나라에서 학비를 전액을 다 주고 끝나고 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의 교사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던 해에 아주 우리나라 그 인문 식민지가 아주 요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일본의 수탈과 억압과 그걸 느끼면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자유평등 사상을 배우고 있던 이 유관순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고 했던 뜨거운 마음을 그가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세계 피압받는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라, 이 주의를 이제 그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지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은 없지만 우리가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이 나라 한번 살린 첫 번째 운동을 해보자. 3.1 운동을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3.1 운동을 펼치려고 이제 33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태화관에 모여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언제 우리가 가서 만세운동을 할까? 그랬더니 3월 1일 그 앞에 2월 며칠이 고종 황제가 이제 국장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3월 2일 날 하려고 했더니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들이 주일은 안 됩니다. 그걸 제껴하고 그 토요일 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고사를 치르자. 탁골공원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만세운동을 하게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와가지고 막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요. 장장 10일간에 걸쳐서 막 만세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 일경들이 와가지고 무차별 총칼을 찌르고 막 총을 쏘고 야단법사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폐교령을 해요. 학교에 주동자들을 책출하게 해서 폐교를 시켜놓고 주동자를 막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것을 피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그는 청주, 진천, 천안, 연기 주변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민족 거사님 3.1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동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병천이라는 데 아십니까? 병천 순대가 유명한 데잖아요. 병천의 그 아우리 장터에서 4월 1일에, 그러니까 3월 1일에 한 달이 지난 4월 1일에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기독교 중심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경들이 막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 유호준과 어머니 이소래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있는 자기 부모님을 이제 끌고서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금의 파주소에서 시체를 끌고 파주소에 가서 이 어린 소녀였던 유관순이 가서 막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반대 운동 주모자로 그가 잡히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16살 젊은 날이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거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가 하면 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대문 독립문 옆에 서대문 형무소를 제가 가서 봤어요. 쭉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면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갇혔던 방이 거기 있습니다. 또 저쪽에 보면 사형장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 목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사형장도 저쪽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유관순 그 열사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방에 있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방 안에 감옥 가서 막 만세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매일매일 의도 맞아가지고 얼굴이 뚱뚱 부어 있고, 심지어 독방에 갇혀져가지고 차디찬 그 차디찬 곳에 끌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무자백에 매질 당하게 돼요. 이래 고통을 받다가 자기가 형기 3개를 앞에 놓고 18세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가 이제 옥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띄워준 일에 글을 하나 보니까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유관순 여사의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내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서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자,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교회에다가 이 독립운동할 때 행동 지침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인들을 모욕하거나 그다음에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 후에 매일 3차례씩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주일날은 금식을 하고, 매일 월요일날은 오늘 본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고, 화요일날은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날은 신명기 18장을 읽고, 목요일날은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금요일날은 이사야 59장을 읽고, 토요일날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줬던 지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3.1운동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폭력, 무저항, 평화, 정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저 상해의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후에 독립군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다시 회복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3.1절을 맞이하면서 전하님들이 정말 다시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얼마나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는 이런 기회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